우리가 은유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잘못하다가는 약간 말을 비비 꼬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듯한 아유 뭔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단 말이죠. 자, 저 사람 머리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을 봐봐. 꼭 새꽃장이 같지 않니? 자, 새꽃장이 같지 않니? 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뭐예요? 혹시라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사람 눈썹도 없어. 야, 눈썹이 있잖아. 참외 같아. 하얗다고 비유를. 그러면 그게 참외 같다는 이미지를 좋게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때 자, 그 속에 뭔가 암시적인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깨우침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왕이면 기분 좋은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막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코칭의 서우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 어떤 것을 비유를 해서 너는 참 이래. 너는 한떨기 장미. 정말 당신은 한떨기 국화꽃. 소쩍새 같아. 종달새 같아요. 어쩌면 입술이 그렇게 앵두 같으세요. 자, 나에게 내 일평생 뭔가 나를 비유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유예요. 이 은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감정이나 사건을 어떤 상황과 연결시켜서 암시적으로 상징하는 것.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을 암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은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은유에는 뭐 비유나 또 직유, 풍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은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거나 그렇죠? 근데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서 그 뜻을 누구나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듣는 사람이 또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유 속에는 쉽고 간결하지만 그 속에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복음서에서 남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비유, 그쵸?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콕 꽂힌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가지?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거나 말라서 스스로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래요. 우리가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됨의 관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칭해 놓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 그쵸? 또 세상의 빛,
뭐 선한 목자, 뭐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룩 얘기, 겨자씨 얘기 하나같이 다 비유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또 어머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뭐 대학 시험을 볼 때, 또 아니면 취직 시험을 볼 때, 아니면 결혼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또 배우자를 먼저 보낼 때, 참 시간마다 곳곳마다 참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비유로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잠깐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그 남편이 결혼할 땐 뭐예요? 결혼 전에는 자, 어떻게 왜 얘기를 해요? 어쩌면 너 목소리는, 그대 목소리는 은쟁말의 옥구슬 같아. 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대의 눈은 한떨기 백아파. 그랬단 말이죠. 결혼하면 손끝에 물 또 하나 안 묻힐 것 같던 그 남편이 온갖 찬사를 다 해요. 어머머머 집에 와서 그래. 어머 그 사람이 나보고 오늘 백합이라 그랬어. 나보고 세상에 목소리 예쁘다고, 앵두 같다고. 자, 뭐 옥구슬, 뭐 다이아몬드 많은 얘기를 우린 들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아름답고 자 그런 찬사를 보내던 호칭들이 에휴 이놈의 마누라. 어이구 무슨 얘기하면은 옆편네 얘기하다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자 힘들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 씻고 자 잠깐 들어가 잠을 잠깐 붙이려면 또 출근한대요. 출근하면 잘가 방에서 그러면 또 섭섭한다고 또 낮던 애는 나온다고 나와서 여보 잘 가요 하고 그러면 그래요. 에휴 김치 국물이나 좀 닦아. 자 이럴 때 참 민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어떤 찬사들을 듣고 정말 그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결혼 전의 마음을 한번 회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은유가 결혼하고 나음에는 너무나 정말 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옥구슬이 정말 은쟁반이 그 앵두, 장미가 결혼하고도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막 불꽃 튀는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 이후에는 서로 간에 정말 미운정, 고운정, 자식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가요? 서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빠는 혼내고 엄마는 또 혼내지 말라 그러고 어떨 때는 기분 좋게 막 그냥 아이한테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혼내고 일관성이 없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혼란스럽지만 부부들은 늘 싸워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당신 일주일에 매일마다 늦는데 날마다 늦으면 우리 애들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좀 더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 절대 우리 집 상황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정말로 이렇게 좋았던 것들,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참 아름다웠던 것이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제가 참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참 아름답게 늙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그분들을 보면 진짜로 나도 정말 저렇게 닮고 싶다. 야, 진짜 저분은 머리가 하얀 반백이신데 정말로 너무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같다. 정말 저분 보니까 모세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무엇인가 기가 막히고 좋은 상황들을 뭔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은유를 잘 사용하면요, 상대방하고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해줘요. 막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딱 유머러스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안 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10등 안에 들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했는데 늘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자책을 해요. 이럴 때 부모가 아니야, 누구야.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독수리 같잖아.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짓듯 하늘 올라가면 같이 뭐야? 용맹성을, 기상을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엄마가 나보고 독수리 같아? 자, 우리가 젊은이들, 청년들 뭐 그렇잖아요. 군인들, 맹호부대. 그렇잖아요. 뭐 독수리 부대. 어떤 경우는 좀 제가 싫어하는 표현도 있어요. 뭐 독사. 그죠? 뭐 부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예요? 그 집단을 대표하는, 그 정체성을 대표하는 말들을 무엇인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이름을 붙여보세요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 가족과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가족 그림을 엄마, 아빠 이런 그림을 막 그려요.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도화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심되는 사람을 먼저 그리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사고는 어른들의 성인 사고하고 좀 달라서 아동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항상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아버지보다 자기가 키가 훨씬 작은데도 자기 모습을 제일 중앙에다 놓고 머리도 크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생 같은 경우에 자기보다 굉장히 이제 작은데도 때로는 동생이 자기 집안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떠받들어지면 그 동생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크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가족화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족화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가족의 이름을 붙여보겠니?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니? 그러면 애들 대답,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뭐 2학년, 저학년 아이들 3학년, 이 아이들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가족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복한 우리 가족, 웃음꽃이 피는 우리 가족,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실제로 있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웃음꽃이 피는 우리 가족, 자, 즐거운 우리 가족, 뭐 노래하는 우리 가족, 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족의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는 우리 가족,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시들은 우리 가족, 실제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날마다 싸우는 우리 가족. 또 어떤 아이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걸 봐요. 죽은 우리 가족. 그러면 이제 죽은 우리 가족,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엄마 아빠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아빠 엄마는 매일마다 싸워요. 아빠는 저를 보면 너 저리 가라 얘기를 해요. 엄마는 나에게 말을 붙이지 않아요. 너는 너희 아빠 닮아서 그래. 매일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말들을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묻습니다. 자, 너가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니? 그러면 이제 건강한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뭐뭐 좀 사주세요. 그리고 아빠 제발 좀 일찍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면 무슨 말을 애들이 제일 많이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제발 공부 좀 하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질문을 이제 거꾸로 돌립니다. 엄마가 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입장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엄마 입장에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듣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고, 엄마는 공부 좀 하라. 숙제했니?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 숙제 다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 숙제 좀 하지 말라는 얘기,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말아요. 또 엄마 놀아도 돼요. 놀고 싶어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이 막 자기의 욕구를 가족 그림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표현을 합니다. 웃음꽃이 우리 피는 우리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 그렇죠? 어떤 경우는 토끼 같은 우리 가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토끼, 뭐야? 그야말로 자기 가족을 토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때로는 자기가 속한 그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을 무언가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웃음꽃, 그러면 이 집은 굉장히 행복하고 발랄한 가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지금 나랑 이렇게 사는데 우리 결혼 생활을 한마디 단어나 한마디 문장으로 한번 오늘 꼭 퇴근해서 오시면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럼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우리 가족에 이름을 붙인다면 당신은 뭐라고 붙일 거예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족. 이런 얘기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가족.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합니다. 자,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헐. 기분이 어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열린 질문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말한 별 볼 일 없는 가족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 수준이 어떻구나. 이 은유라는 것은 뭔가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룩, 그렇죠?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제일 뒤에 있는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은 참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굉장히 쉽게 그것을 정말 그야말로 퍼펙트 코치, 완벽한 코치구나. 어쩌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그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곳곳에서 기가 막힌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곳곳에 비유한 거. 그죠? 어린 양, 빛. 한번 가만히 포도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곳곳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을 한번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재미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인간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뭐가 불안해져요? 관계가 깨질까 봐.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입 바른 소리를 잘해. 그 사람들은 너무 직원을 잘해서 참 좋은데 누가 참 얘기하기 힘든 것도 그분이 가면 참 잘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 특성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은유를 사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베드로에게 올라가셔서 자, 내 양을 먹이라. 그쵸? 세원이라 부탁을 하셨어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코칭에서 이 은유는 정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감정을 잘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셨나?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양의 기질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그냥 제 갈 길로 가요. 그냥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요. 어디로 갈 자기 마음대로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쉽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 비유 안에 전체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정체감, 아까 한떨기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자, 복음찬송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장미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장미 속에 담겨진 것이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가?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상징하는 것, 베드로의 그 많은 제자들,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우리 뭐예요?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그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이 뭐예요? 다. 풍자, 속담, 비유, 뭐예요? 그 안에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은유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잘못하다가는 약간 말을 비비 꼬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듯한 아유, 뭔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단 말이죠. 자, 저 사람 머리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을 봐봐. 꼭 새꽃장이 같지 않니? 자, 새꽃장이 같지 않니? 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뭐예요? 혹시라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사람 눈썹도 없어. 야, 눈썹이 있잖아. 참외 같아. 하얗다고 비유를. 그러면 그게 참외 같다라는 이미지를 좋게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때, 자, 그 속에 뭔가 암시적인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깨우침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왕이면 기분 좋은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막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나와 결혼할 때 그토록 멋지던 우리 남편, 아까 잠깐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제가 남편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어요. 그쵸? 자, 뭐라고 프로포즈 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남편, 내 눈에는 뭐가 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멋있던 왕자님 같던 그분, 그쵸? 그분이 지금은 세상 세파에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에게 나는 무언가 최대의 찬사를 그분에게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은유를 통해서 이왕이면 유쾌하고 좀 지혜가 담겨있는 은유들을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고, 자, 우리 아이들에게 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전에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할 때 어땠어요? 자, 막 토끼가 열심히 갔기 때문에 거북이를, 아니야, 토끼가 잠적했을 때 거북이 열심히 갔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 이게 굉장히 교훈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붙죠. 자, 거북이 게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토끼는 땅에 있고 거북이는 바다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 한 곳이 잘못된 거고요.
자, 그리고 거북이 되게 비겁해요. 토끼 잠자는데 깨우지 않고 자기만 달리는 게 그게 올바른 경기예요? 애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담겨져 있는 암시적인 그 뜻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상대방이 우리는 은유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섭섭한 가정이 섭섭한 관계, 저 사람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 은유를 좀 지혜롭게 살려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나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은유를 써버리게 되면 상대방은 말을 돌리네. 그 은유 자체를 더 왜곡해서 듣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자, 내가 감정을 풀고 회복한 상황에서 기분 좋게 한마디, 그러고 보니 당신 진국이야.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날 보고 진국이래. 이 진국 속에서 기분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저도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남편에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은 정말 든든하고 큰 바위 같아. 네, 이런 얘기를 좀 칭찬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